그 지식이 하나님의 아버지 신부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또 지식의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학장 목사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와 그 너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초실절을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초실절 시간이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초실절에 대해서 한 군데만 봤었습니다. 나눠드린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 니산월 17일이 초실절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산월 16일을 초실절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14일이 2월절이고 15일이 무기절이고 16일이 초실절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프린트물에는 17일로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가 토라신학 대학원이죠. 시애틀에 있는 토라신학 대학원에 쓰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메시아닉주에서 나오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주들은 주로 초실절을 17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나 이스라엘의 그 절기의 해석법은 초실절을 16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17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 17일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초실절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14일 날 6월절이고 15일 무기절인데 그 15일 무기절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16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일부 메시아닉이나 크리스찬들은 17일로 보는 것은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을 16일로 봐서 16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요나 3일 3야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3일 3야가 이것이 정확하게 3일 낮과 3일 밤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 그럼 이틀이면 48시간, 3일이면 72시간. 그래서 72시간을 계산해서 72시간이 그 15일부터 6월절이죠. 6월절부터 6월절 해지는 시간 저녁 예수께서 돌아가신 시간 14일 저녁 14일 오후 3시부터 72시간이 되려면 17일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 어떤 스타일은 정확하게 날짜를 시간까지도 계산한다라고 본다면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저녁 11시에 사람이 운명하면 12시 넘어가면 하루로 치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오후 3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저녁 6시가 되면 하루로 쳐서 그래서 14일 하루, 15일 하루, 16일 이렇게 계산해서 16일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근데 날짜로 계산하려면 17일이 사실은 17일이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 72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면
예수께서 오후 3시에 운영하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4, 15, 15일, 16일, 17일인데 여기서부터 24시간이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24시간이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24시간이면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2시간 되긴 하는데 72시간.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다. 여기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보죠. 보통 교회에서 안식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러면 이 시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일이다, 일요일이다 그러죠. 그러려면 72시간이 넘어서 어쨌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2시간이든 72시간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72시간으로 계산하면 안식일이다. 안식일날 부활하신 것 같이 돼야 되는데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72시간을 넘겨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걸 15일, 16일, 17일, 17일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17일 다음날 예수께서 18일 여기서 부활하셨다 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주일이 맞다고 하는 분은 여기서 부활하셨다고 하고 또 이날 17일이 맞다고 하는 분은 여기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하루 이틀 3일 이런 것이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주는 이렇게 일부 이 주장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주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루를 쳐서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16일 날 부활하셨다. 16일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는 지금 이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그 뒤에 오멜게스 오순절에 대한 내용에도 좀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시겠고요. 어쨌든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17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토라신학교에서 토라신학 대원에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프린트물 그대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구나. 뭐 그런 그 예로 몇 군데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17일 날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래서 이 17일이 바로 그 추실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고요.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거의 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토론 아닌 토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대전 수업은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 보충하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그 사이버에 사이버 수업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사이버는 이제 서울에서 그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를 참조하면 서울에서 하는 수업들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럼 수업에 관한 부분들 또 그 추가로 참조할 부분들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고요. 또 이제 사이버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수업은 우리가 지금 여기 대전은 기독교 메시아닉 관점의 기독교 교리, 기독교 관 부분과 또 절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갈라디아서와 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 부분을 좀 들을 부분이 많이, 좀 도움될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특별히 신약에서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들, 그런 부분들 많이 다루니까요.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 또 레포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하고 과목이 맞지 않는 그런 사이버에 있는 과목들은 한 강의당 레포터를 한 장씩 쓰시면 그것이 또 우리 실천 학점에 점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아까우니까 그 부분을 메모 요약했다가 레포터로 제출하셔도 학점으로 또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 거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초실절이 17절로 되어 있는, 17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이 또 힘쟁이 성경을 보는 분들아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력에는 16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77절. 이 자료는 예루살렘 성서 연구소에서 연구소라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올려놓은 걸 제가 조금 참조해서 많이 참조했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필요할 것 같아서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좀 살펴보시면요.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3일 밤낮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나서 이제 1장 17절인데 히브리어는 요나서 1장 17절이 없네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면 밀려 있거나 앞으로 당겨졌거나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앞으로는 땡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밀려 있든지. 밀려 있든지 당겨져 있든지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을 때 꼭 그 구절만 찾으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갔든지 뒤로 갔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될 거예요. 신약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많이 참조해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77절을 일컫는 이름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7절. 여기서 첫 열매 절기로부터 7주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다.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은 6월절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시반을 6일로 지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서 연구에도 기독교인이 쓰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도 기독교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열매 절기는 6월절 기간 중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77절을 필며 유동적인 명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지금 초실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실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우리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샤밧날로 이해를 하는 것. 기독교에서는 그 안식일을 샤밧날로 이해해서 샤밧날 다음 날 흔들 것이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바로 샤밧날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샤밧이라는 단어를 안식일 이튿날 이 단어가 샤바트 7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항상 이 초실절은 유동적이라는 거죠.
항상 안식일 다음 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이 항상 일요일 날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항상 여러분 기억 속에 오순절 교회에서 지킨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 날 주일 날 오순절을 지켰죠. 그것이 이런 해석들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접목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실절은 예수와의 재림이잖아요. 부활이시잖아요. 예수와의 부활이 항상 달라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날이. 왜냐면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무기절은 1월 15일. 자, 두 날짜는 분명하게 날짜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근데 초실절은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개념이 항상 6월절 1월 14, 초실절, 무기절 1월 15일은 맞는데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래서 항상 유동적으로 그 해마다 날짜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 유대적 관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 23장 6절에 보면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게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기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 이 날이 무기절이고 날짜는 분명히 15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여기는 표현은 성회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돼 있는 이것은 곧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 이것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날을 바로 15일로 보는 거죠. 11절에 가서 안식일을 하는 것은 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절 첫날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안식일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은 이렇게 16일로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해석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17일이다. 혹은 17일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17일로 본다는 것은 17일로 보는데 또 기독교에서는 이 날짜는 항상 유동적이게 되는 거죠. 항상 안식일 다음 날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여기 지금 써놓은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프린트물에 첫 열매의 절기는 6월절 기간의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여기서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 7일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7절을 보면 유동적인 명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시반을 6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반을 6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오멜기서하는 부분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두개파들은 이것이 17일이다.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바리새파는 16일이다. 날짜로 고정시켜서 말해서 그래서 항상 오순절은 시반을 6일이다. 16일 다음 날 17일이니까 17일부터 50일을 계산하면 이날이 시반을 6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나 그런 다수가 바리새파 다수가 그 시반을 6일을 오순절로 지켰다 합니다. 또 그 당시에 그렇게 정해져서 지켜지긴 했지만 일부 주장은 사두개파와 같이 일부 주장은 이것이 안식일 다음 날 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파의 주장을 오늘날에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안식일 바리새파의 흐름을 따르는 부류는 11월 6일로 오순절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그 7절을 일컫는 이름들을 보시면 오순절, 용하미신인데요. 첫열매 절기다. 7조 즉 49일 다음 날 되는 날이 절기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순절이다. 그런 이름이 있고요. 맥추절이다. 갓지를 추수를 의미해서 이것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맥추절이라 맥추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용하비쿠리, 비쿠르는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뜻으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이날은 미래 추수를 미래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그 보리 추수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 그 요제절, 그 요제절을 같은 초실절이잖아요. 여기도 오순절도 초실절, 또 그러니까 밀을 드리는 날도 초실절, 보리를 드리는 날도 초실절, 이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첫 번째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을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 오순절은 초실절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실절 혹은 요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냥 쉽게 초실절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오순절도 초실절,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 맥추절, 하피쿠린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아짜레트라고 하는데, 아짜레트라고 하는 것은 미시나, 미시나의 그 주장에서 7절 아짜레트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아짜레트. 이 아짜레트는 거룩한 대회, 성회, 마지막 성회라 그런 의미로 이 아짜레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보통은 그 성회다 그러면 미크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미크라. 우리가 지금 레위기 2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23장의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성회, 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여기서 미크라 코데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카라가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이 카라에서 여기서 읽다. 그래서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읽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미크라 앞에 맨이 붙으면 이것이 그 명사가 돼서요. 성회, 그 어떤 모임, 회중 공동체의 모임. 그래서 이 날은 최종 예행 연습이다. 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종 예행 연습. 모여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샤밧도 예행 연습하는 거죠. 점검하는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평소에는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마지막 성회, 그 제8일째 되는 날, 제8일째 되는 날은 시오미니 아짜레트거든요. 시오미니 아짜레트. 그래서 시오미니 아짜레트. 그런데요, 이 시오미니 아짜레트가 성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거룩한 대회, 마지막 대회 이렇게 표현할 때 마지막 모임, 그럴 때 아짜레트를 씁니다. 여기서 미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회 모일 때 미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로 아짜레트를 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서 이 성경에는 그렇게 사용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기 말은 그 미시나라는 책에
77절은 아차레트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때가 7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날 8일째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아차레트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때는 바로 마지막 성회란 그런 개념으로 잠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순절이다, 성령의 강림하시는 시간, 그렇게 지난번에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아짜레트, 이 지금 오순절에도 아짜레트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오메르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시작부터 50까지 세워서 멈추는 곳임을 뜻하는 오메르가 계산되는 날이 또 초심절부터 오순절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이 77절은 율법을 받은 명절이다. 그래서 하그, 마탄, 토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그, 마탄, 토라. 하그는 축제죠. 마탄, 토라를 수여한 날이다. 이 이름은 성경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유대인 전승의 시바는 6일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다. 또 이 날을 유대교의 생일이라, 유대교의 생일이다, 이렇게 또 저들은 이해를 한답니다. 해석을 한답니다. 유대교의 생일이다. 토라가 수요한 날, 하그 마탄 토라, 유대교의 생일. 어떤 유대적인 관점으로 14일 6월절, 15일 날 무교절, 또 16, 그 시바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또 시바월 2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3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4일 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그래서 4, 5, 6일째 되는 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은 시반을 6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게는 이 시반을 6일이 오순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또 이 77절을 용 하카할, 그래서 성회의 날이다. 여기서 성회라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성회 카할. 그래서 카할은 오랜만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였던 성회를 카할이라, 그 공동체는 모이는 성회의 큰 날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한 날이다. 또 77절을 하카트 시부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각 이름의 첫자를 따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어 써있는데 첫자를 따면 하카트 시부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77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본 77절이 먹었겠죠. 목사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의 첫자를 딴 건가요?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첫자를 땄다라는 거죠. 이 이름들이 뭔 뜻이에요? 저도 안 찾아봤어. 한번 히브리어를 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기 17일 날 아까 초실절이라고 한 사람들은 안식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지키죠. 17일 합니다. 예, 그런데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11절에 안식 후 첫날부터 첫날 그 곡식을 흔들어 드리라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안식일을 토요 안식일로 해석한다는 거죠. 무교절 안식 지키면서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 11절, 레위기 23장 11절을 보통은 기독교에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절기를 많이 연구한 사람은 우리가 일요일이 주일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 그 구절을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가 없으면 여기 안식일이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문맥상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유대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저기 77절 맨 처음 그게 이름에 그 현재 유대인들 6월절 둘째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첫 열매절기 6월절 기간 중 이런 식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적 표현은 아닌 거거든요. 6월절은 하루를 말하는데 6월절 둘째 날 6월절 기간 이렇게 쓰는 거는 유대인들의 그런 건가 아니면 잘못 쓴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첫 장의 두 번째 그 첫열매 절기는 6월절 기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그 위에 주요. 유대인 현대 유대인들은 현재 유대인들은 둘째 6월절 날. 둘째 날부터 네. 계산해서 50일째 시간을 6일을 지킨다. 네. 6월절 둘째 날, 6월절 기간 이런 말이 맞는 건지 우리 무교절 기간 이렇게 해서 6월절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기독교인에서 유대교를 연구하면서 쓰는 자료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본 내용이나 이런 표현들을 쓰긴 했는데 이분의 용어가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그러니까 6월절 둘째 날과 6월절부터 둘째 날, 그러니까 초실절이 16일이라고 계산해서 16일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시간이 6일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내용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는 않는 거죠. 6월절 둘째 날이다. 예, 6월절 기간이다 뭐 이런 거는. 그리고 그냥 무교절로 쓰면 틀린가요? 무기절을 쓰면 더 정확하죠. 무기절 다음 날 뭐 이렇게 계산하면. 성경에 보면은 무교절을 6월절로 쓸 때도 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을 좀 이렇게 동시에 좀 쓰는 것 같아요. 예, 신약에 와서는 그게 그 6월절도 무기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무기절을 6월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혼동이 있거든요. 예, 그걸 굳이 따지는 사람은 막 그 꼬치꼬치 따지니까 그러니까 신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토라가 기초가 되니까 우리는 토라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레위기 2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14, 15, 16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을 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사실 숫자나 이런 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에 있는 숫자와 마가복음 숫자, 요한 그 복음서에 있는 숫자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성경은 무어하니까 맞아야 되는데 왜 틀리냐? 그렇게 이제 다투는 경우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근데 우리는 과거에 토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떤 뭐 문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토라가 기준이 되니까 토라의 관점에서 맞추면 다른 문제는 없겠다고 봐지고, 어쨌든 우리 기준이 토라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신약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섞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6월절을 지키는 것도 그런 경우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14일 저녁에 6월절을 맞죠. 근데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래서 지금 6월절 이튿날이라면 무교절인데 무교절 6월절 이튿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특이한 것은 6월절 이튿날 그러면 6월절이 14일이라면 그 다음날 15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볶음곡식을 먹으려면 이 곡식에 낫을 대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날 무교절 첫날이라는 성인데 어떻게 낫을 댔겠느냐. 그래서 이날은
지금 무교절 첫날 성행이 15일이 아니라 16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안식 후 첫날. 이전에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볶았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전에 볶아놓고 네, 준비해놓을 그 안식이 됐거든요. 뭐 갑자기 시킨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준비해놓고 무교병과 볶음국식 먹었더니 6월 이튿날은 이거 문제가 그런데 다음날. 근데 지금 그 만약에 그날이 무교절 성회 무교절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통은 무교절날 그날 성회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해서 그 다음 날이 아닌가, 초실절이 아닌가, 초실절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려라 하는 것 같이. 왜냐면 지금 6월절 그달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때 그 초실절 때 열매를 드리라 했으니까 만약에 초실절 전에 무교절 날 먹었다라면 열매를 드리기 전에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무교절 성의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성의 날은 일단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먹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초실절이다라고 초실절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6월절 이튿날이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같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같은 하나의 6월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 이 날이 초실절이라면 동일하게 6월절이라는 그런 단어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7, 16일을 17일을 사두개인 16일을 바리새파들이 지킨 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전에 기록이 따로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싶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와 있던 시절인데 그 시절 전에 어떤 계속 지켜왔던 어떤 기록의 시간을 6일날 그거고 그 전에 6일이 지켰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거니까 없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는 문헌밖에는 더 이상 알 수는 없는데 그 뒤에 한번 보시면 5페이지에 오멜 계산하는 오멜 개수에 대한 내용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유대인 전승에서는 미마하라트 하샤바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다. 바벨론 탈무드, 마에세드 밀노트, 바벨론 탈무드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미 옛날부터 두 가지로 해석해오고 있음을 설명해 놓았다는 거죠. 그 탈무드에는 옛날부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아까 레위기 23장 11절에서 11절을 안식일로 봐서 안식일 다음 날 그 해석 그 날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지키는 분파가 있었는데 이 쭈도킴, 사두개파 사람들, 베이토심,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일부가 이런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바리새파가 주를 이루었고 이 바리새파적인 해석은 그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후대에 이 해석을 따르는 분파가 있었는데 8세기경에 발생한 분파로서 유대인들 중에 랍대의 전통 고전 토라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기록된 토라만 인정했던,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오경 토라만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안식일 다음 날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17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지게 된다. 초실절이 항상 유동적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항상 오멜은 해마다 달라지며 그래서 해마다 오멜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샤봇 오순절도 달라지게 된다. 이 날들은 항상 일요일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독교가 차용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첫날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므로 그 날을 가리켜 샤밧이라고 했다. 성회로 모이는 날이므로 그 날이 샤밧이다. 샤밧 다음 날은 16일이다. 그런 해석이죠. 이 의견을 따르는 분파는 페르심,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6월절이 시작된 후 둘째 날을 기준으로 오멜 계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샤봇도 명절도 시반을 6일로 고정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교 바리새파나 또 여러 가지 또 전승에 보면 예수학계에서도 바리새파의 그런 어떤 시류들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두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6월절, 오메로, 라구 바오메로, 7.7돌 등의 모든 명절이 유대인에게 따라서 고정된 날짜에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은 지나간 절기잖아요. 안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엄청 더 싸울 일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지나간 절기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카트 시부와 이게 히브리어 그리고 숫자를 따서 부르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앞에 있는 그 오순절의 다른 이름들이거든요. 예, 그 그래요. 앞에 나오는 오순절이 하미심하고요, 카찌르하고 이거를 다 딴 거더라고요. 지쿠림, 아제렛, 코라 이거 다 따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게 외우기 쉽게 아마 생각했어요. 그 단어를 이렇게 맞춰보니까 거기에 네. 쭉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를 다 말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카트 시바는 그 전에 있는 모든 절기 이름들을 다 모아서 그러네요. 자세히 보니까 보이네요. 두 번째 7.7절을 지키는 방법들. 그래서 7.7절에는 특별한 것이 누룩이 있는 떡 2개로 유제를 드려라. 이렇게 레위기 3장에 17절에 되는데요. 누룩이 있는 떡 2개라고 그러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인데 여기서는 누룩 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누룩 있는 떡 유기병이잖아요. 그 유기병을 사용하는 것은 이 기록자는 7.7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함으로 죄가 여전히 있는 기회를 상징하지 않을까. 기회는 여전히 그 어떤 누룩이 존재하는 그 상징하지 않을까 그렇게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무교병과 유기병을 그래서 떡 2개를 드린다. 하나는 그래서 누룩 없는 거, 하나는 누룩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서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누룩 넣은 떡을 허락했을까? 6월절 때는 보리, 7.7절 때는 미림으로 떡의 재료가 다르다. 6월절은 무기절이 시작되므로 누룩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떡 2덩이를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밑에 쭉 보시면 나아번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공포하고 노동도 하지 말라. 그죠? 이 노동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단어가 말라카와 아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보면요.
그 안식일을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서 앞에 힘써 이것이 아보다고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할 때 말라카. 그래서 평소에는 아보다와 말라카를 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이 10절에서는 아보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요. 말라카 마지막에 내 문 안에 이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이 아무 일 이것이 말라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보다와 말라카를 같이 하는데 그 안식일 날은 아보다는 진행하지만 말라카는 쉬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카가 뭐냐? 내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말라카고 아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 아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보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보다. 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경작할 사람을 찾기, 경작할 사람을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 아보다는 때로는 예배, 섬김, 다스림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나 아보다나 같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아보다, 섬기다, 예배하다, 경작하다, 또 가르치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덴에서 이들이 경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그 아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일은 이 말라카라는 내일은 쉬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그 안식일 날 뭐 개인적인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일을 쉬지만 성전에서는 여전히 상번제가 드려졌잖아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리고 상번제 드리려면 짐승도 잡아야 되고 그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상번제를 또 번제를 드리려면 태워야 되잖아요. 불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성전에서 왜 불 피우고 왜 이랬냐 라고 할 때 어떤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네, 하나님은 앞뒤가 안 맞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보다를 쉬는 게 아니라 말라카를 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샤밧 예배 끝나고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이것은 말라카라는 일, 불 피우는 것도 이 말라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보다로 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보다라고 이해를 하죠. 어떤 경우는 그래서 그 안식일날 불 피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왜 밥해 먹고 불 떼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 말라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보다를 하는 일이다. 아보다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평소에는 아보다와 말라카,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그런데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은 당연하지만 또 성경적으로 해왔었고요. 근데 그날은 그 말라카는 쉬는 날이다. 근데 지금 그 안식일, 그러니까 보통 여기 지금 2개의 성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크라 이때는 미크라 호데시 성회로 모인 이때는요. 아보다는 진행이 되고요. 말라카는 쉬는 기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쉐미니 아짜레트 마지막 대회로 넘어갈 때는 이 두 단어가 다 쉬어요. 두 단어가 평소에 샤밧이나 성회나 미크라 이 시대는 그 아보다는 쉬지 않는데요. 지금 아짜레트 마지막 성이잖아요. 거룩한 대회다. 최종 이제 끝인 거죠. 끝. 여기는 진행 중인 것이고
진행 중일 때는 아보다는 계속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끝이 날 때는 이 아보다와 말라카와 갈라가 같이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날 말할 때 아보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말라카가 쉬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을 보시면 23장 35절 35절에 보시면 이때는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성의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며 36절에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의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때는 아보다와 말라카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이것이 아보다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이런 일까지도 쉬는 날. 더 이상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이 일까지도 최종 마감하는 날.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기회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우리가 아보다 할 수 있는 기회지만 마지막 때 가서는 이런 일까지도 다 최종적으로 끝이야 될 때가 온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아보다를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사람의 일은 멜락하고 아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보다일 수 있다라고 만약 지금까지 해석해서 샤바데도 아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에도 어차피 우리가 모여서 말씀과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아보다가 연계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버가 되는 아보바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노동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과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동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아보다는 어떤 의미로 사용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해석한 거는 노동이 되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라카는 워크 그러니까 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아보다는 레이버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아보다는 어떤 노동 아까 컬티베이트 경작하다도 아보다도 써 있잖아요. 어떤 노동적인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말라카를 꾸며주는 걸로 쓰였거든요. 말라카를 꾸며니까 아보다가 되는 말라카, 그러니까 노동이 되는 말라카, 그러니까 말라카를 쉬지 않는 건데 어떤 말라카냐면 그렇게 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 노동이 되는 힘든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노동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라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보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는데 저거 표현한 건데 가르치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 아보다가 쉬는 것은 아니었나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그런 끝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에는 기회가 있지만 계속 이 최종 예행 연속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시 정정하고 다시 우리가 부족한 걸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쉐브니 아차레트는 이게 최종 점검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계속 우리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더욱더 행하의 완전함 이런 그 단계가 이것이 한 여호와 일곱 절기가 한 텀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석도 마지막 절기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마지막 절기는 시너토라 아닌가요? 오순절은 같은 날에. 시너토라.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방인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통은 쉐무니 아차레 다음 날 신카토라를 이해하는 거 있는데 쉐무니 아차레트나 신카토나 같은 날. 쉐무니 아차레트는
그 끝날이라고 해서 51일째 그 49일 하고 그 마지막 날 아까 77절에 다른 이름이었잖아. 77절은 오순절. 아,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77에 49 다음날 50 되는데 쉐민이라는 단어를 쓴다. 아, 단어를 예, 쓰는 예, 거고. 예. 쉐민이라는 그러니까 아짜레트라는 것을 쓴다라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아짜레트는 그 77절 아짜레트가 아니라 예, 예. 그 성의 마지막 신하토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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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같은 날. 그런데 쉐민이 아짜레트나 신바토라는 같은 날. 8일, 마지막 8일 날. 근데 그것이 우리 두 가지인데 마지막 8일 날을 쉐민이 아짜레트와 신바토라고 보는 경우 있고 쉐민이 아짜레트는 마지막 8일이고 신바토는 그 다음 날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같은 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방인을 위해 사도를 때 연장한다는 차원에서 9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 8일 날은 쉐민이 아짜레트, 9일 날은 신바토라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기는 옵션이 있긴 한데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같은 날이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제사장의 직무도 안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8일날?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 네. 우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이상은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같은 단어가 사용됐으니까 평소에는 아짜레트라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면 그냥 모든 걸 다 쉰다라 그러면 예배 자체도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녀는 축제잖아요. 하그란 축제 이 자체를 쉰다라기보다 어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두 단어가 사용된 걸 볼 때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으로 마지막이다는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앞에 말할 때는 아보다는 제사 직무에 필요한 일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앞에 했기 때문에 뒤에 이 두 가지를 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해서 쉬라고 하셨으면 다 근데 이제 아보다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작도 있고 다스림도 있고 성분도 있고 뭐 가르침도 있고 그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모든 것을 쉬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그 두 가지를 쉬라는 개념일 때 그러나 쉬하는 것에 땅에서도 예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을 본다라면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보통 성에는 미크라 때는 다시 가르침을 받고 다시 반복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그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이 100% 맞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단어가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서 좀 해석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노동에 아보다나 말라카를 포함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랑 그냥 아보다나하고 말라카는 하지 말라고 한 그날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불순종하고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좀 일관성이 있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6일 동안 여기 나온 게 뭐냐면 6일 동안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라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그 모든 말라카를 하라 보면서 뭐라냐면 모든 말라카를 아바드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노동해라.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노동하라. 근데 여기서 반대로 얘기한 게 뭐냐면 노동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해왔던 것을 멈추라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풀자면 그런 의미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단어가 양쪽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6일 동안 그렇게 다 하라고 했고 여기다가는 노동이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단어적으로 보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적으로 푸는 그런 거에서는 이해는 돼요. 제가 히브리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요. 단어가 두 개 사용됐으니까 예, 각자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어는 두 개가 같이 사용됐는데 이게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동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6일간의 노동 말라카와 하나님의 일어나는 나보다 그런 말씀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7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제외한 나머지 절기들은 속죄할 기회가 있는데, 초막절 그 성에는 모든 것을 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큰 시간의 주기로 봤을 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이나 말라카나 아보다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남지 않나, 이런 것으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배라는 단어가 반드시 지금 아고다라는 단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저는 금방 부엌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이제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라기보다 나름대로 각자 잘 지혜롭게 해석을 하셔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두 단어가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겠다는 거죠. 아보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는 행위, 말라카 같은 경우 어원을 찾아가면 사자 뭐 그런 뜻이 있어서 아보다의 의미 속에는 백성들이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쉬울 것 같고요. 말라카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로 이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뀐 거죠, 바뀐 예, 거. 바뀐 거죠. 아니 그 말라카가 제사장이 하는 행위, 그리고 아보다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 그런 그거는 부분들로 여기 어느 상이 아닌데 그 바뀐 거 아닌가요? 이 말라카 그 안식이라고 아니, 모든 걸 제사장이 싫어하니까 또 제사장이 실수는 없죠. 아보다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볼 때는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아보다하고 말라카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반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 출애굽기 10장 10절에도 그 내 여종의 가축이나 내 문에 먹은 객이라도 말라카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예배를 드린다, 가르친다 그런 부분보다는 광야에 나가가